오늘 여러분과 함께 책임을 지는 사람을 통해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누구 탓? 조상 탓.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책임지지 않으려는 인간의 본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죠. 한 선생님이 새학기가 돼서, 초등학교였는데 새학기가 돼서 아이들이 왔는데 한 아이가 유독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은 고사하고 막 친구들을 괴롭히는 거죠.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님을 불렀답니다. 어머님, 학교에 와주세요. 그래서 아이의 상황을 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 아빠를 닮아서요. 우리 아빠를 닮았어요. 죄송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 잘못은 없고 아빠 잘못이다, 그거죠. 남편 잘못이다. 내가 책임질 일을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럼 남 탓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힌두교를 믿죠. 힌두교에는 카르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르마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단어로 바꾸면 업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업보. 힌두교도 윤회를 믿죠. 불교처럼 윤회를 믿는데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잘못된 일이 발생했어요.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어려움 앞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카르마가 나빠서 그래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지금 발생했던 이 문제를 내가 알지도 못하는 전생의 과거에 전가시켜버리는 거죠.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내가 만나는 것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전생의 과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 짐이 가볍게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오늘의 문제를 과거로 회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사주를 봅니다. 사주.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주를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 사주가 어디에서 왔냐면 동양의 명리학이라는 곳에서 왔는데, 사주, 그러니까 태어난 해, 태어난 달, 태어난 날, 태어난 시간, 이걸 사주라고 합니다. 사주 팔자라고 할 때 그 팔자는 여러분 사주가 결정한다라고 해서 명리학에서는 해, 달, 날, 시간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기죠. 그럼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몇 년, 몇 월, 몇 시, 어느 날에 태어나는 것이 우리 운명을 결정짓습니까? 어떨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인생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같은 시간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인생을 사나요? 그런 논리라면 모든 쌍둥이들은 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럼 쌍둥이들이 다 똑같은 인생을 삽니까? 아니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미 이것은 여러분 임상적으로 이미 확증된 겁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도 쌍둥이들 혹은 새 쌍둥이들이 같은 삶을 사는가, 다 연구를 엄청 오랫동안 했습니다. 다 다른 삶을 살아요. 다. 오늘과 내일의 삶은 내가 언제 태어났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자기가 져야 할 그 책임을 그 시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그때 태어났기 때문이야 라고 회피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삶과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 본성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이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아담아. 그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어 나와 함께 살게 하신 저 여자가 나로 이 실과를 먹게 했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어제까지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던 자기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잘 보면 아내 하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내 갈비뼈를 취해서 저 여인을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도 그 문제를 전가시켜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도 물으십니다. 하와야,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라고 할 때 그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죠?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내 잘못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잘못은 아무도 없어요. 뱀이 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형교회 있을 때 청송교도소라고, 청송에 가면 큰 교도소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거기 가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 제가 그 1급 수감자들, 대부분 1급은 여러분 뭐 사람을 죽였거나 가장 중범죄자들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 다 핑계가 있어요. 자기는 그럴만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럴만했기 때문에 그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명 중에 뉘우친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채 10명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을 때리고 누군가를 내가 속이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 그럴만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 인간은요,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면 내 형편에게 그것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내 정황상, 내 형평상 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떠밀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책임을 떠민다 한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킨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은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고 내 자신이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가, 내가 얼마나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반증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요,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의 책임을 지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12아들 가운데 장자가 누굽니까? 장자의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12명의 아들 가운데 장자가 누구냐면 르우벤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어느 지파로 오십니까? 르우벤 장자 지파로 오시지 않고 네 번째인 유다 지파로 오세요.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만큼 장자가 중요한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장자인 르우벤 지파를 통해 오시지 않고 네 번째 아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장자인 르우벤 지파 말고 왜 하나님은 네 번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창세기 43장과 44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10명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갑니다. 첫 번째 사서 돌아오죠. 곡식이 다 떨어졌니 두 번째 가야 되는데, 두 번째 갈 때 큰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어떤 고민거리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사실은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렇죠? 애굽의 총리가 다시 곡식을 사러 올 때는 너희들이 얘기했던 그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곡식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내요. 보낼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죽었고, 내가 정말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그 아들 베냐민만큼은 내가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난 절대 보낼 수 없다. 아무리 곡식이 없고 양식이 없어도 내가 이 베냐민만큼은 보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한참 실랑이를 벌이죠.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예요. 네 번째 아들 유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베냐민 데려오지 못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영원한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의 아버지가 설득당하죠. 그 베냐민을 데려갑니다. 나중에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올 때도 그 요셉이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넣어두죠. 은잔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을 가다가 잡죠. 그때 여러분, 중재자로 누가 나섭니까? 유다가 나서요. 여러분,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이가 가지 않으면, 베냐민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 대신에 저를 차라리 종을 삼아 주십시오.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신 잡혀가겠습니다. 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유다가 얘기합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유다는 여러분, 가족이나 다른 형제들에게 해가 가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그것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저를 잡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첫째 아들 루벤을 두고 네 번째 아들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왜 메시아를 보내셨을까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책임지려 하는, 그 가족의 생명을 책임지려 하는 그 모습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질 만한 죄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화해 떨어집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저는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돼요, 여러분. 한 번도 버림받은 적 없고 완전한 연합으로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버림받아야 됩니다. 버림받는 고통이죠. 그 고통을 참을 수 없던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책임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런 주님 때문에 온 인류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여러분 그 대척점에 있습니다. 그 반대 끝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죠. 입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옷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입다다. 늘 입으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입다는 여러분 과거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기생과 하룻밤을 보냅니다. 기생이 뭡니까? 지금 말로 창녀예요, 창녀. 기생과 하룻밤을 보냈는데 그만 그 사이에서 아이가 생겨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입다예요. 예, 고상한 말로 기생이지 창녀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 이미 아내도 있고 그 아내의 아들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천하게 태어난 그 입다는 그 집안에서 천덕꾸러기죠. 입다가 커가니까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의 유산의 일부도 주기 싫어서 그 입다를 내쳐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영내에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 동의해버리죠. 그리고 그는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살지도 못하고 이방 지역인 돕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때 그 입다에게 떠돌이 생활하던, 쉽게 말하면 거지들, 상거지들, 하층민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 세력을 형성하게 되죠. 그때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에게 이 암몬을 대항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리더들이 누굴 찾아가냐면 입다를 찾아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일선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입다라면 승낙하시겠습니까? 화가 나서 할 수 없죠. 그런데 입다가 승낙합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입다에 강력하게 항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슨 말로 항의합니까? 왜 암몬을 무찌르러 갈 때 우리한테 와서 기별하지 않았냐고 막 항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우리에게 이 전쟁을 알리지 않았느냐? 그때 입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무슨 말하냐? 우리는 충분히 너에게 다 기별했고 너희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충분히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는 오지 않고 이제 와서 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입니다.
지파 공동체죠.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구심점이 없죠. 각 지파가 다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발생하면 강력한 왕권이나 혹은 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가 임의로 모여서 그 전쟁에 나가는 그런 상태예요. 입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 있는 군대를 이끌고 나간 것이 아니라 전쟁이 발생하니까 각 지파가 함께 모여서 그때 비로소 군사를 모집하고 그때 비로소 전쟁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전쟁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눈 감아버려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모른 채 합니다. 그런데 이기고 돌아오니까 생떼를 쓰는 거예요. 생떼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12개 지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힘이 센 지파가 어떤 지파일까요? 어떤 지파일까요?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지금 생떼를 쓰고 있는 에브라임이에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 있는 지파가 어떤 지파라고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분열되죠. 10개의 북이스라엘과 2개의 남유다로. 10개의 북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 지층에서 에브라임이야라고 부르요. 에브라임아. 그 정도로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할 정도로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강력한 지파입니다. 장자 지파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지파에 비해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강력한 지파, 가장 큰 지파, 장자 지파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암몬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그 정도의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장자 지파인데 나에게 상의가 없이 지 마음대로 나 안 해. 이런 모양새가 된 거죠. 슬그머니 발을 뺀 겁니다. 근데 전쟁에서 이겨버린 거예요. 자기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두려워해서 반대로 역정을 낸 거예요. 전쟁 영웅인 입다에게. 결국 이 입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전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입다가 이겨요. 그 강력한 에브라임 지파를 다 무찔러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전쟁이 다 끝나고 막 도망가는데 그 마지막 잔존 세력까지 다 죽이기 위해서 나루턱에서, 요단 나루턱에서 한 가지 테스트를 하죠. 그 강을 넘는 사람들 가운데서 발음을 통해서 에브라임 사람을 색출해내는데, 자, 쉿볼렛이라고 발음해봐라 라고 하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발음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쉬라고 하지 못하고 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쌀, 살 아시죠? 여러분, 쌀 한번 해볼까요? 쌀, 살. 경상도 사람들은 쌀이라고 잘 못하고 살 이렇게 하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섬진강 나루턱에서 쌀, 살 그럼 죽이는 거예요. 그럼 죽이는 거예요. 너 경상도 사람이구나 라고 죽이는 거예요. 쉽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발음 못하는 거예요. 십볼렛. 그래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 몇 명이었다? 42,000명이 죽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암몬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자기들 책임이에요. 자기들 책임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려울 때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는 눈 감고 있다가 외면하다가 전쟁에 이기니까 자기 자존심 때문에 가서 항의한 거죠. 그리고 길라 사람들 조롱하다가 대패하고 전쟁을 치게 되고 결국 그들은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너의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하나님 여러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조금만 위기가 다가오면 피해버리고 회피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안 해버리고, 아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누가 성숙한 신앙입니까? 예수님처럼 끝까지 자기의 사명에, 자기의 일에, 그것이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끝까지 자기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작아 보여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별 반응하지 않아도 그것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가 누굽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가.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셨습니다. 예수님 가상칠언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자기의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요, 책임을 집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힘들다고 그냥 떠나가지 않고, 힘들다고 고개 돌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임계점, 한계점을 뛰어넘어도 감당하며 그 길을 가는 자,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이죠. 날이 갈수록 자기 중심적인 삶은 다 없어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희생과 인내가 내 안에 자리하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런 자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내 잔치에 참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끝까지 여러분 그 사명을 완수하십시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까? 그곳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